지난주에 우리 첫 번째로 순전한 신앙 첫 번째 있죠. 초월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했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부제를 붙이지 않은 것은 좀 길어서 제가 이게 좀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주부에도 길고 이래서 저를 따라합시다. 사역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역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사역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고. 사역을 자기 이익의 도구를 삼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라. 아멘. 자, 이게 좀 깁니다. 그 말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살펴보겠다는 거죠. 베드로서는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단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은 열심은 굉장합니다. 아주 열심히 굉장하지만 이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하나님과 깊은 따뜻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렇게 참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이 이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열심은 대단하죠. 우리에게도 완전히 이단이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이단적인 사상이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우리의 신앙 그런 모습 가운데에 이단적인 잘못된 생각이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을 발견하고 보시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먼저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이단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또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사탄에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배터리를 바꾸었는데 조금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네요. 혹시 조금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믿지 않고 또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사탄에게 짓눌리게 되는 것, 이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이단에 있는 이 사람들의 죄목에 대해서 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면 자, 13절 봅니다. 길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이단의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죄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도 우리가 뭐 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사람들, 이단의 사상에 있는 사람,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생뚱맞게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나중에는 처음은 잘 됐는데 나중에는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런 잘못된 것을 막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법 영향력도 있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없으면 아무 문제 없죠. 영향력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해봐야 뭐예요? 뭐 별소리 다 하네 하고. 그러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데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굉장히 생기죠. 그죠? 이보다 이 배터리 한번 교체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공동체를 혼돈시킬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사실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이단은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다 했죠.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잘못된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처음부터 이야기한 게 시작은 잘했는데 나중에 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이게 보니까 불의의 삭슬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발람이 등장합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과 23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모압 가까이에 왔을 때에 모압 왕이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말을 듣고는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다는 이 말을 모압 왕이 듣는데 야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지? 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도대체 뭐지? 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들이 지금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있고 하면 이 우리가 어떻게 되겠나? 이제 겁이 확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그냥 안 올 거니까 딱 생각해서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데려오게 합니다. 목적은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저주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축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선지자는 예언자니까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좀 해달라. 이 상황을 두고 좀 저주를 해달라. 겁이 나니까 이런 식으로 꾀를 썼던 것입니다. 15절 금방 읽을 때 15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진짜 선지자,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진짜 선지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8절에 보면 돈을 주고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매수를 하는데 이 발람이 넘어간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받고 진짜 본래 선지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부하고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받고 모압 왕에게까지 갑니다. 이제 가서 하는 말이 22장 38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가서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은 저주를 해라 하는데 이 선지자가 발람이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시는 그 말씀 그것만 나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맞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할 때마다 자기 이번 저주를 하려고 그래서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을 자기 입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결국 저주하는 것은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이 발람이 결국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발람이 그 이후에 이제 이 사건을 보고 어떤 상징이 되느냐면,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꼭 발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에게 과거 너희들 선조는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출애굽 역사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보도로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자기의 사역을 사용한 악한 종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사역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같이 한번 시작. 사역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교회에서요, 여러 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중직자를 피택을 하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면 꼭 다는 아닙니다. 예, 다는 아니고요. 보면은 시험 넣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 분쟁이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다든지 등등.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것은 시험은 들었지만 꼭 인내하고, 그리고는 그냥 그것을 잘 넘어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렇게 시험이 들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건 정말로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직분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 불이 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투라고 생각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 별로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발람의 이단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이다 말은 할 수 없다 했죠.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어떤 정상이 있다. 사역을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면 바로 발람의 이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가정교회 하면서 이렇게 VIP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영혼구원 일어나고, 이걸 만약에 제가 이걸 저의 어떤 목적을 두고, 저의 개인적인 목적을 두고 이걸 그렇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발람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 거기에 기쁨과 보람이 있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서 사역을 하면 힘들지만, 막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기쁨과 보람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나 보람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것도 바로 발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쁨과 보람은 우리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되어야지,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 내가 주를 섬긴다면 그러면은
열매가 없다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별로 칭찬을 안 해주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그래서 그게 그렇고 나면 기쁨이나 보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그래서 그 기쁨과 보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주를 위한 사역자인가 아닌가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한 사역자인가? 기쁨과 보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 이게 진짜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면 기쁨과 보람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내 필요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내가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되고 우리 목장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이걸 해야 되고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걸 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필요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오염되지 않은 순전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고 보람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에 상급으로 주시는 것이지 이게 이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면 바로 발람의 이단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절 같이 시작.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예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뭔가 좋은 일을 할 때 목표가 뭐냐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의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들의 목표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듣는다면 자기가 세운 목표는 달성된 거죠. 칭찬 들었으면 그죠? 목표 달성됐잖아요. 그러면 이미 상급을 받은 셈이 된다. 더 이상의 상급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 목적이 이미 달성됐으니까. 본인도 별로 그렇게 기대도 안 할 것이고 기대를 한들 그 상급은 없다. 사람들이 칭찬 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하니까 내가 하늘에서 상급 받아야 되는데 이러지 마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본인입니다. 본인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걸 목적을 두고 했느냐 안 했냐 그거지. 아니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입니다, 본인.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기쁨과 보람을 위해서 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과 보람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것으로 목적을 이루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것이 필요 없고 끝난 거예요. 원하는 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가 착한 일을 할 때에, 좋은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해라. 그걸 네가 좋게 하는 그걸 좀 숨기면 어떻겠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 다 그걸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신다. 상급이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만 바라볼 때에 내가 추구한 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데 그건 하늘의 상급을 내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천국의 많은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받고 끝내버리지 말고 하늘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전한 신앙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오염되지 않고 순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해야 합니다. 1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19절 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뭐냐? 그들은 이단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하는 말이요. 보통 이단들이 하는 말은요,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아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지 모릅니다. 단 이야기를. 그게 매혹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유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한데, 이렇게 하면 자유스럽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자유는 무슨 자유냐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계명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자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다 필요 없다. 구원의 확신 있지? 그러면 됐어. 다 필요 없어. 그런 걸 소용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9절을 다시 봅니다. 19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못했다고요?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이렇게 딱 또 경계를 짓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앞 구절인 18절을 보면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생활을 유혹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계명에서의 자유 말은 번듯하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방탕한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에 가서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그래서 21절 22절 보니까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계명을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속담이 그들에게 사실로 들어맞았습니다. 어떤 속담?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고. 토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지.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 그리고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창에 뒹군다. 이런 속담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약속한 결과가 뭐냐면 자유가 아닌 방탕한 생활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 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17절에서 하는 말이 17절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사막 같은 데서 사막 같은 거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목이 말랐는데 샘물을 발견했어요. 오아시스 샘물을 발견했어요. 우와 이제 드디어 물을 먹을 수 있고 목을 축일 수 있겠다 싶어서 막 쫓아서 가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샘물인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아. 그 다음 한참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없잖아요. 가뭄이면 물이 없거든요. 기다리는 거 뭐예요? 비입니다. 비. 그래서 막 하늘에서 비만 내리기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딱 떠 있는 거예요. 와 이제 드디어 비가 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막 설레이면서 기다리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기 구름이 아니고 뭐라고? 안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서 하는 말은 뭐냐니까 실망밖에는 줄 것이 없다.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아무 유익도 없고 오직 실망밖에 없다. 이단 종파 중에 구원파가요 이와 비슷합니다. 구원파 이들은 시작은 좋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 맞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다. 좋죠? 그런데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제가 베드로후서 1장 처음 시작하면서 구원을 삶으로 증명하라. 제가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된다. 이게 구원파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규칙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규칙, 원칙, 법 이런 게 왜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게 있고 그래 그 테두리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계명이니 율법이니 이런 말만 해도 뭐라니까 바로 그냥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옛 사람과 옛 생활로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고 결국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면서 제가 언뜻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냐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법 성경을 말하면서 제법 유식하게 막 성경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 이야기하면서 11조를 부인합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안 하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자기 하기 싫으면 자기 안 하면 되지. 그걸 자기가 안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뭘 성경을 여기 갔다 와가지고 성경 저기를 갔다 와가지고 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11조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제도다. 그리고 율법, 계명 이런 것은 구약적인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 그럴듯하죠. 그죠?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는 하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명상 공부할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지금 이 11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 뭐냐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는 주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은 구속이고 억압이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구속이고 억압이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그건 구속이고 억압이다. 나는 좀 자유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이게 너무 구속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고 그냥 어디든지 가서 예배하면 예배고
꼭 뭐 여기만 예배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 억압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1장 25절에서 자 이런 부분을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야고보 1장 25절 같이 시작. 완전한 율법 고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완전한 율법 곧은 뭐요? 이퀄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율법 즉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 했어요. 완전한 율법은 자유를 줍니다. 율법은 자유를 진짜 자유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율법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약적인 개념, 신약적인 개념 이게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걸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또 율법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잖아요. 성경대로. 진주에서 서울까지요 가는 KTX 열차가 있습니다. KTX 열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열차가 이게 레일이 KTX 다니는 열차 레일을 김천까지인가 뭐 하도 안 돼가지고 쭉 대구점 와가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KTX 열차가 아닌 걸로 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죠. 그래서 지금 진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는 고속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나 KTX 시간 똑같아요. 이제 이게 남부 고속 뭐 이렇게 열차 그 레일을 만든다고 얼마 전에 지난 주 중에도 막 뉴스가 나고 하던데요. 아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단시간에 서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부산에서 서울은요, 본래 이 버스 차로 가면 4시간 반,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2시간, 빨리 가면 2시간 10분, 조금 늦으면 2시간 반입니다. 뭐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습니까? 레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레일이 없으면 안 그래요. 레일이 있어서 그렇고 기차가 그 KTX 열차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만 있으면 쭉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제한받는 겁니까? 기차가 레일 위에 있어야만 되거든요. 그럼 거기 제한받는 겁니까? 기차가 레일이 싫다고 그냥 기차가 또 그 고속도로에 또 내려와가지고 있으면 그 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한받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레일 위에 있기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자동차는요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죠? 고속도로 갔다가 막히면 국도로 빠졌다가 또 뭐 막히면 또 다른 길로 빠졌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동차는 진짜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동차보다 더 빨리 갑니다. 제한받는 것 같은데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순종. 구속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를 꽁꽁 묶어서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